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사와 무리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오늘 본문의 장소인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이스라엘 무리 속에서 다툼과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다툼과 시험, 이것이 바로 마사와 무리바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는 한 87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 험하고 거칠은 광야길을 걸어온 백성들은 정말로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목적지인 가나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목말라 죽겠는데 그 흔한 물조차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닥치자 백성들은 하나둘 원망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2절과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들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원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고 모세에게 더욱 거칠게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명도 발달하고 또 물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있고 지금 처해 있는 광야와 비교해 볼 때 그들의 눈에는 애굽이 훨씬 더 좋게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엄청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반면 모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를 불러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실 때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정말 놀랍게도 물이 나왔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그제서야 원망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다툼과 시험의 장소였던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는 또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자를 대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투다라는 동사는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법정 논쟁, 송사, 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덧입은 지도자임을 입증해 보이라고 지금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다투다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다투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지도자인가 그것을 입증해 보이라고 지금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80세에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소명받아 애굽에서 바로와 싸우고 홍해를 가르고 르비딤까지 백성들을 잘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매우 거칠게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대항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이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유명한 본문인데요. 사탄이 시편 91편에서 91편 11절 12절을 교묘하게 인용해서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조금 복잡하시지요? 다시 한번 우리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탄이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리라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과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까 라는 것을 직접 보고, 뛰어내려 보고 판단해 보라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하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려움이 닥치니 바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무용담처럼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나요?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만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맞추어 바꿔본다면 아마 이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물을 지금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광야 생활 40년 내내 계속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광야 생활 내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비추어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마다 원하던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의 영혼, 즉 영적으로는 죽어만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과연 우리는 깨어 있는가 아니면 잠자고 있는가 말입니다. 영적 소경이 되면 신앙생활이 매우 육적이고 형식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이고 친밀한 교제는 사라집니다.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흐르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군산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구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게 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군산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같이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